신명기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그 배경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 그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신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글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특별히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몇 번씩 거듭해서 당부를 합니다.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즉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할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말고 또 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 앞에는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감격과 참 많은 벅찬 그런 새로운 신세대들인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번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앞날이 펼쳐집니다. 멋진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교장 선생님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아마 저뿐이 아니라 모든 졸업생들의 마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머리도 마음껏 기를 수 있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인정받는 그런 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내 청춘을 구가하리라. 이제 대학교도 합격해놓고 아마 그런 벅찬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교복을 입어야 했고요. 머리를 짧게 아니면 정말 빡빡 깎고 그렇게 6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사복을 입을 수 있고요. 대학생 배지를 달고 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신세대를 좀 꿈꿨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우리 아이들 대학 공부하는 것 보니까 참 제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40년 광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것에 대한 벅찬 감격보다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고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LA 온 지 이제 3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LA 오니까 참 편한 거 많습니다. 가까워졌고요. 또 먹을 것도 많고 참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을 참 감사와 그런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은혜 선교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을 고해야 되고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요,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가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그 구세대들은 그 땅에서 다 그 호흡이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신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에서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 헐벗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이제 지켜야 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광야에서 줬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너희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계획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많은 축복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에게 당근을 보여주면서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여러 가지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만 볼까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얼마나 많은 복을 기록했습니까? 오죽하면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광주리가 복을 받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면은. 그런데 이런 복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전제되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모든 육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떡광주리와 반죽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은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참 유치한 복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유치한 복이 뭔가요?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이 뭔가요? 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참 그 밥 안 먹는 아이들 엄마가 달래기 위해서 뭐 이거 먹으면 내가 뭐 사줄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말만 잘 듣고 지키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복을 열거하신 이유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순전한 백성이 되라. 내 말씀을 지켜 듣게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 이러한 간절한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축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것, 쟁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인데 어떻게 쟁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8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십니다. 아까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계 각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 곡물, 광물, 금속,
모든 세계 원자재들의 가격과 공급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의 주인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역할 때 보니까요, 정말 모든 것을 주무르는 것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들이 다 가격을 만들고 그들이 다 물량을 조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AIPAC, AIPA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유대인 러비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AIPAC에 가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처절한 고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등을 돌렸을 때에는요, 처절한 노예 시대가 있었고 포로 시대가 있었고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는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요,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과 똑같은 해입니다.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양부흥을 통해서 세워진 골목마다 세워진 그 십자가의 불빛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월드컵 보니까 현대 기아의 그 심볼이 곳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이 근거가 뭔가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각 분야의 톱을 이끌고 있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작은 골목마다 상가마다 빨간 십자가의 불빛을 밝혔던 수많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나라가,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뉴욕에 있는 덕분에 다행히 3시간 시차 때문에 알제리와의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뉴욕 제자교회 성도들이 그 전날부터 난리법석을 치면서 뭐 스크린을 준비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보겠다고 했는데요. 참 처참한 결과였죠.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거기서 참 아주 참 그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충격을 주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구하기 전날부터 그래요. 내일 우리가 알제리를 5대0으로 이긴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그랬더니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우승한대요. 브라질을 4대0으로 깨고. 그래서 내가 듣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계속 우리가 우승할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 참데 이 사람이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닥터예요, 의사예요. 막 이제 인턴 시작하는 닥터인데 이런 말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참 무모한 그런 기대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축구를 보는데 제 앞자리에서 봤습니다. 계속 한국이 골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희의 마지막 골이야. 우리가 앞으로 3골 더 넣을 거야. 5골까지 들어갈 거야. 이 뒤에서 보는데 이게 동키호테하고 축구를 보는 거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막 우리가 4골 먹지 않았습니까? 4골 먹으니까 그러니까 5골 넣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 4대2로 졌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집사님의 표정을 가만 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맨 앞자리에다 점점 뒤로 눕더니 나중에 좌절과 절망으로 탁 쓰러지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끝나고 난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부러 져준 거야. 벨기에하고 엄청나게 7대0쯤 이겨갖고 우리가 올라간대요.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막 웃으면서 참 재밌는 집사님이다. 그러면서 제 속에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참 형편없이 지는 우리 한국팀을 보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뭐 5대0, 7대0 브라질도 꺾고 우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나같이 형편없는 이 목사를 보면서 그래도 제 목사 언젠간 잘할 거야. 지금 지고 있지만은 지금 저렇게 고생하지만 언젠간 5대0으로 이길 거야. 우리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참
재미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서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우승할 거야.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뒤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질이나 이렇게 축구 잘하는 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는 축구를 목숨 걸고 살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스페니시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막말로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축구 보느라고. 오늘 멕시코하고 네덜란드하고 했는데 아마 한 골이 들어갔나 봐요. 온 동네가 다 떠나가더라고요. 뭐 우리도 그랬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목숨 걸었어요. 우리는 뭔가요?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목숨 걸었습니다. 아멘. 축구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축구는 다른 나라가 잘하는 거 보고 즐기면 돼요. 우리가 세계의 머리가 되는 선교 국가가 되었으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머리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 더 놀라운 것으로 더 높은 가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 뭐 삼성이 세계를 주도하고 현대가 주도하고 그런 축복 말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명예적인 축복도 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가치의 약속을 더 높은 가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머리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머리와 꼬리의 차이는 뭔가요? 머리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꼬리는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머리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후진할 때도요, 머리가 돌아가야 후진합니다. 후진한다고 꼬리부터 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는 방향을 주도하고 꼬리는 머리가 정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꼬리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머리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잠재우고 유혹을 승리하고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소망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갖는 그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움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유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이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도하는 자가 되어서 아주 담대하게 여유있게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올바른 인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나 하나의 잘못된 인도가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이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으면은 그곳에는 틀림없는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 권세를 잡은 자로서 내가 진리를 붙잡은 자가 되면은 그 자리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은요, 위대한 부흥사에 의해서 부흥된 건 아닙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젊은이에 의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초라한 젊은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탄광촌의 작은 교회에서 첫 집회를 했는데 그 이후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주님께 나와 회개했다고 합니다. 또 놀랍게도 5개월 안에 웨일스 전역에서 10만여 명의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한 젊은이의 뜨거운 열정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 거칠고 힘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탄광촌의 모든 광부들이 이 젊은 이반 로버츠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광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받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요, 그 다음날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을 갖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그때 우리가 머리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하나의 믿음으로 내 가정이 구원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믿음의 주도권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불을 붙이는 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타버리면 또 누군가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는요, 이 땅의 지혜로운 생물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미, 사반이라고 기록되는데 이거는 바위 너구리 종류의 너구리과 동물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두마뱀, 이 4가지의 생물을 참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메뚜기를 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30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생물 중에 하나가 메뚜기라고 합니다. 중동 지방의 이 사막 메뚜기는 날아가는 한 무리가 한 1,000억 마리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1,000억 마리요.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0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메뚜기지만 엄청나죠. 그래서 이 1,000억 마리가 떼져서 나타나면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다고 합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1,000억 마리의 메뚜기 떼에 어느 한 마리도 그 무리를 이끄는 그런 왕 메뚜기, 임금 메뚜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잠언서의 저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먼저 날아가는 놈이 없지만은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잠언서는 이 메뚜기의 집중된 힘, 단결된 힘을 참으로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셋만 모여도 의견이 다릅니다. 작은 숫자가 되면 오히려 더 분란되고 더 갈라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메뚜기는 1,000억 마리가 하나가 되어서 누가 얘기 안 해도 가야 할 곳을 가고 있습니다.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있죠. 커다란 흐름 앞에 나가 뭔지 모르지만 함께 껴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주장보다도 수많은 군중의 흐름 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막연한 군중의 흐름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큰 힘으로 하나로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함 앞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요, 하나님을 초월하면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정정치에서 이제 왕정정치 시대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한 민족이었는데 왕을 섬기더니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앞장서면 하나가 되지만 사람이 앞장서면 분열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위에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에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우리의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땅 위의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면요, 그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 세상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를 보아야 합니다.
땅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상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의 위치에서 보는 것은요 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생각만 주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보면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보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땅에서 보면은 비록 미로 같은 복잡한 인생길이 있지만요 하늘에서 보면 너무도 명확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안목에서 이제 영적인 안목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이제는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요 그 믿음이 점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믿음이 장성해지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요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거짓의 영이 틈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세상 보고 싸우지 말고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십시오. 한번 내려다보시면요 세상 다 우습게 보입니다. 믿음이 배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내 안에 세우시면요 다 모든 것이 내 눈 밑에 깔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나보다 커 보입니다. 다 두려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재미있는 한번 그 중국집을 한번 재미있는 중국집이 아니라 중국집에 있던 그 어느 주인을 보면서 느꼈던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리토스에 있는 제법 큰 중국집이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점심때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가만 보니까 주인은 굉장히 편안한 모습인데 나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집 이렇게 큰 집이 장사한 데서 어떡하나 렌트비도 안 나올 텐데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밥을 먹는데 밥은 또 이렇게 많이 주는지 삼선 볶음밥이지 무슨 볶음밥 시켰는데 뭐 새우도 왕새우 막 넣어주고 야 망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러 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인이 왜 저렇게 편안한 모습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요? 나는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평생 먹고 살 거 다 벌어놨기 때문에 장사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장사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좀 쉬는 날이다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장사 안 되면 벌써 걱정돼 갖고 야, 이 렌트비 어떡하나, 이 인건비 어떡하나, 이거 가게를 내놔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미 평생 쓸 돈을 다 먹고 살 돈 다 벌어놨기 때문에 손님 없으면 아유 오늘 좀 쉬는 날 아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중국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왠지 아시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돈 쓸 시간이 없대요. 벌기만 하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으로 장사를 하니까 뭐 안 되면 불안해서 또 가게 팔고 그러니까 한국 중국집은 주인이 계속 바뀌는데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은 한국도 몇십 년간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쓸 시간이 없이 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돈 쓸 시간이 없도록 일하는 중국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으면요. 낮은 곳에 내려갈 시간이 없으면요. 우린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TV를 인도하고 하는데요. 3박 4일간 그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맑아져요. 왜?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 3박 4일 동안 묶여 있으니까. 뭐 딴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냥 새벽부터 기도시키지 계속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어딘가 모르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요. 평생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평생 걱정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우린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왜요? 그것을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배불리 먹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좀 말씀으로 배불러집시다.
그리고 두둑한 배짱으로 살아갑시다. 뭐 좀 안 된다고 염려하고 한숨 쉬지 말고요. 중국 사람처럼 덕하게 그래 지금 내가 좀 쉬는 시간이다. 이런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방향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달려간 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방향을 위로 향하고 거룩한 땅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죠.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 할 때 보면 얼마나 그냥 뱅글뱅글 돌아갑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돌리면 금방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어지럽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빠른 회전하면서도요, 시선은 한 군데만 다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른 회전하더라도 몸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잡으면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면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고 결단하는데 실제 살아가면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늘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지만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이론, 조리에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알고 깨달았지만은, 이해는 하지만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포기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또 드려야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론에서 끝나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는 이유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부닥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때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하고 지키는 것까지 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제한하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못 해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제한된 리스트릭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큰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놓으면요, 우리 하고 싶은 것하고 우리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살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넓고 쉬운 길이죠. 말씀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한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영적인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꼬리가 되지 말고 세상을 주도하는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막아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는요, 아무리 달려도 비행기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지를 높이면요, 땅의 저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땅의 시험과 연단과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눈높이로 살지 말고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꼴이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도하는 머리가 될 것이며 세상에 틈탈 수 없는 믿음의 고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의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